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림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드힘과 비드루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루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무닷과 셀렙과 하살마읒과 이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밧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신실하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장중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어서 존귀한 주의 백성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 인간의 죄악으로 관영하여 또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길을 열어주셔서 노아를 통하여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감사드리며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가 참으로 잘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를 통하여 민족이 번성해 가는 것처럼 의인의 자손들을 통하여 주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의의 자녀로서 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하나님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동원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주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죄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촛대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이곳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내적으로 부흥하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서로 간에 살아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말씀 안에 행함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늘 주님의 보호하시고 이끄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로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주의 은혜 장정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우리의 모든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오니 감사하고 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이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장의 32절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 가운데서 이제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노아의 일가족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류는 홍수 이후에 급속도로 이들을 통해서 번성해 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번성해 가게 되어집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지난 창세기 9장에서 살펴봤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하여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된 그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그 사명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 위의 모든 족속과 종족들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모두가 이제 70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벳은 14개의 종족, 또 함은 30개의 종족으로, 또 셈은 26개의 종족으로 이렇게 이제 번성, 언어와 지방과 또 나라대로 이렇게 번성해 가게 되어졌습니다. 언어와 지역과 혈통, 그래서 쫓아서 각기 온 땅으로 퍼져서 민족을 이루고 또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 오늘의 그 인도 유럽계를 형성한 그러한 후손이라 이렇게 야벳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닷가의 땅, 즉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스페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럽 해안지대에 있는 지중해의 많은 섬들, 또 해안에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터키나 그리스, 이탈리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 그런 민족들을 지금 야벳의 후손으로 좀 보고 있죠. 함의 후손들은 에집트인, 에디오피아인, 남아랍인, 그리고 초기 바벨론, 또 아로피리안족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히브리인, 또 수리아인, 아수르인, 그리고 아랍인 등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르박삿. 오늘 이제 족보, 내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이 셈의 후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아르박삿, 그리고 셀라, 아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셈이라고 하는 것이죠. 셈으로부터 아르박삿으로, 또 셀라로, 아벨로, 벨렉, 루스룩, 나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물줄기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번성하는 과정,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벳, 또 그 다음에 함, 셈, 이 순서로 됐죠. 원래는 셈과 또 함과 야벳의 순서인데, 오늘 내용에서는 야벳과 함과 셈, 지금 초점이 지금 셈에 있기 때문에 야벳 또 함, 그래요. 마지막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셈의 계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될 이 셈의 후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요, 2절에 야벳의 아들, 야벳의 후손이죠. 야벳의 아들을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벳의 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 아들, 또 그 아들의 밑에 있는 7 손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들은 고대 국가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인도 유럽계, 오늘날 유럽인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리안족으로 알려진 상당수의 아시아 인종도 야벳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한 사람은 다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중심되는 몇 구절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야벳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또 종족, 지리학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온 땅으로 퍼져서 바닷가, 소아시아 지역, 스페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럽 해안지대에 있는 지중해 많은 섬들 해안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의 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습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뜨겁다. 그래서 함의 후예들은 뜨거운 지구의 남쪽 지대, 곧 아프리카, 또 아라비아 지역에 주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함의 아들간의 구스라고 했습니다. 이 구스는 고대 에티오피아 족속입니다. 이들의 본래 거주지는 나일강 상류 지대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이곳에서부터 아라비아 또 바벨론, 인도 지역까지 퍼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구스인들은 검은 피부에 건장한 신체를 소유한 족속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함의 아들 가운데 미스라임 있죠. 이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명이 복수 형태로 표기되었는데 애굽이 상 애굽과 또 하 애굽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으로 지금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붓입니다. 붓은 북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리비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족속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리고 구스를 좀 보면은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오늘 8절이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 니므롯은 침략과 압제로 이 최초의 국가를 형성한 제국주의자로 그 행적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특별히 길게 언급되고 있어요. 이 니므롯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침략과 압제로 백성들을 지배한 이 당대의 폭군, 또 전제 군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한 인물이라고 지금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거는 여기에서 용사라고 그랬죠. 예, 여기 첫 용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좋은 뜻으로는 영웅이지만 또 나쁜 의미로는 또 폭군, 또 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사냥은 단순히 동물을 노획하는 일을 넘어서 전쟁 연수이고 힘의 단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전쟁 영웅을 사냥꾼의 제자 이렇게 칭하게 됐는데, 니므롯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짐승을 사냥하듯 사람을 사냥하는 전쟁을 즐긴 그런 침략자, 전쟁광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오늘 9절에 두 번 나오고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또 여호와 앞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제일로 믿는 폭군을 가리켜서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라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시날 땅, 이것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계곡 하류 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메르 족속이 거주했지만 후에 셈계의 유목민인 아카드 족속이 침투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바벨은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바벨론 중심의 도시로 느부갓네살 왕 때 최절정기에 달했고, 메대와 바사 군대에서 함락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렉은 바벨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도시로 이제 유적지가 아르카로 추정하고 있고요. 악갓은 바벨 북쪽 도시, 훗날 사르곤 왕조의 소유였던 악가디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갈레는 바벨 동쪽의 도시 갈로 혹은 간네로 표기되고 있고요. 유적지는 티그리스 동쪽의 크테시폰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 12절을 보시면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니므롯은 계속해서 침략 정책을 펴서 티그리스강 동쪽에 아스루까지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갑니다. 니느웨는 이 아스루의 수도입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고,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요나서에서 보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주위가 굉장히 90km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르호보들과 갈리, 이곳은 니느웨 주변에 위치한 이제 위성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도 위성 도시로 결국 니느웨를 중심으로 거대한 이 복합 도시 구역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5절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 가나안의 장자 이름이자 베니게의 옛 수도 이름이 바로 시돈입니다. 수리아 해변 지역에 위치한 고대 유명한 상업 도시. 헷은 후일 헷 족속의 조상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제 가나안 지역에 고대 9족속이 나오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가나안 지역에 있던 고대의 9개 족속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9절 20절에 보시면은 가나안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지경에 대해서 함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죠. 자, 21절에는 이제 셈의 족보입니다. 셈. 내일 또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또 집중적으로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셈은 21절에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셈을 에벨의 조상이다라고 표기한 이유는 이 에벨 시대에 에벨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벨렉과 욕단인데요. 벨렉 계열은 아브람 족속, 또 욕단 계열은 아라비아 족속으로 이렇게 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셈에서 이 에벨로, 이 에벨에서 이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는데, 벨렉 계열이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 계열인데, 그렇게 해서 셈과 에벨과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선민의 혈통 이어지는데,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셈을 통해서 또 이제는 그 벨렉 계열을,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선민의 호칭인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 건너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원류가 살았던 유브라데 강, 또 히데겔 강 그쪽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류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건너옴으로 이제 히브리 곧 건너온 자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인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국가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24절만 한번 보시면은요, 24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 셀라, 이것은 확대, 퍼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라 시대의 셈의 후손들이 각처로 이제 멀리 퍼져나간 것입니다. 에벨, 이 에벨은 건너편으로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 에벨 시대의 그의 후손들이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현재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25절을 보게 되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은 나눔이라. 그래서 벨렉 시대에 이제 인류가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벨렉 시대에 이유가 나뉘어서 아마도 이제 바벨탑 사건, 이제 내일 보게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은 이제 언어의 혼란 때문에 인구가 이제 세계 각처로 분산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단은 이제 총히 아라비아 족속, 그러니까 아라비아인들, 또 이 에벨의 장자였던 벨렉은 아브라함 계열 조상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벨의 아들 장자 벨렉은 아브라함 계열의 조상이 되고, 또 에벨의 자자 욕단은 이제 아라비아인들의 아라비아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절, 3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네. 그래서 셈의 후에는 크게 이스라엘인이나 아스루인과 같은 이 북부 셈족, 또 아랍인들로 구성된 남부 셈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 아스루, 또 아랍인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32절에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이제 셈과 함과 야벳 후손들이 모두가 70종족을 이루어서 언어와 지역과 혈통을 쫓아서 각기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민족과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은 셈의 후손 중에서 아르박사, 셀라, 아벨, 벨렉, 루, 스록, 나올, 데라, 내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람. 그래서 이 선민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큰 중심 물줄기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좀 내용이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어김없이 중단 없이 이어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노아의 홍수로부터 이 셈의 족보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지요. 셈과 에벨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과 예수, 이 선민의 혈통,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들이 번성합니다. 다 번성했어요. 오히려 이 함의 족속들이 더 많이 번성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로 택함받은, 새 이스라엘로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 하나님 구속사에 우리가 중심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일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의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다움으로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혈통으로 인해서 선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선민의식을 갖고 혈통을 자랑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먼저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더욱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성도로서 교회로서 인정받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 중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니므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는 일,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백성의 삶일 수 없고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하고 투쟁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멸망케 하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노아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선민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여기에 9절에 우리가 봤듯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제일로 믿고 사람을 사냥하는 이 전쟁을 즐기어 행하는 이 침략자, 이 전쟁과 니므롯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분리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가는 곳마다 화합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생명을 살려내고 그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록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한 조상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여러분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셈과 에벨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통로로 또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궁유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가서 너희를 모든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오늘도 그러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주시는 귀한 기회를 잘 선용하며 오늘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민족 구원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생명을 살리고 또 모든 곳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큰 흐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 새 이스라엘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생명 살림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